반갑습니다. 8월 22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면서 부부로 지금 동거하는 그런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 근데 이 유대 왕은 허수아비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들의 어떤 정치, 그들의 어떤 문화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허수아비와 같은 왕을 세웠을 뿐이죠. 그래 아그리빠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근친상간의 그런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이미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가 벌써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베스도의 아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 또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또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그냥 가족들 모임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왔는데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제 여기에서 나눠줍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바울을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은데 죄목이 없다. 그리고 그를 황제에게 지금 재판받으러 보내야 되는데 황제에게 보낼 때 죄목을 찾아서 이런 죄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제가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목을 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니까 유대 상황을 잘 아니까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스도가 지금 침묵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의 그러니까 부인의 또 오빠이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하고 자매고 남매고 이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여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죄목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은 없었다. 하나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오직 자기들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숨길 것, 이게 사람이 그냥 정직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이 복잡하게 그의 안위, 자기 PR, 또 자기 보호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지 거짓으로라도 뭔가를 해야 되고 포장을 입혀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명목을 만들어야 되고 죄목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삶이 진행이 됩니다. 알면서도 석방시키지 않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올바른 삶을 살아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죠. 이 베스도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고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사실을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 정치인들, 가진 자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한데 사실은 역사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아래 어떤 일이 있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 같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거짓말하고 악행을 일삼고 해서 폭정을
그렇게 주도한 사람들이 있죠. 그 시대가 참 암울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어떤 손길이 있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왕이나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마치 이리저리 재판장에 끌려가는 사도 바울은 아무런 힘도 없고 뭔가 수동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을 쥐고 있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그 권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막으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추진이 있는 거죠.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는가? 진리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름다운 역사는 남게 마련이고 승리하게 마련이죠. 죽음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라도 승리하는 게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그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한 행동은 정직하고 의로웠어요.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없는 사람은 살아서도 숨길 게 없고 죽어도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죠. 여기서 저기서 말 다르게 하고 여기서는 이런 말 저기서는 저런 말 하면 사람이 복잡하게 살아요. 헷갈립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말 했나 저 말 했나. 그렇게 하면서 복잡하고 힘들고 고민된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눈속임을 하거나 포장지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고 그를 통해서 단순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고 무슨 뭐 총독이고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게 지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고 근친상간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힘은 가지고 있으나 정직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또 짜내고 새로운 제목을 짜내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잘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을 또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